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요, 멸망을 피하는 길.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되어 성령 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멸망을 피하는 길.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법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멸망을 피하는 길은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어서 복음을 믿어야 복음을 믿을 때 의인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 시간에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끌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고 그 마음을 엎드려서 이 복음 앞에 엎드려서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고백한 그 오른편 십자가 오른편 강도의 고백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엎드러져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 천국에 가는 놀라운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을요, 주 예수 흘린 보혈의 피로 라는 찬송이 있는데요. Once for all. 예수님의 보배 피로 단번에 모든 죄가 씻겨졌다. Once for all. 주 예수 흘린 보혈의 피로 자유함 얻고 온전케 됐네. 율법의 저주 대신 받으사 은혜로 내 죄 사했네. 단번에 죽으사 단번에 사했네. 형제여 믿고 사함 얻으라. 십자가 밑에 죄짐 풀라. 단번에 주 날 구했네. 다시는 내게 정죄함 없네. 온전한 구원 이루어주셨네. 주 앞에 나와 말씀 믿어서 단번에 사함 얻으라. 단번에 죽으사 단번에 사했네. 형제여 믿고 사함 얻으라. 십자가 밑에 죄짐 풀라. 단번에 주 날 구했네. 하나님 자녀 영광의 특권 은혜로 우리 보호하시네.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단번에 구원 주셨네. 단번에 죽으사 단번에 사했네. 형제여 믿고 사함 얻으라. 십자가 밑에 죄짐 풀라. 단번에 주 날 구했네. 아멘. 멸망을 피하는 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을 먹은 자는 영생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값없이, 목마른 자에게 내가 생명수 샘물로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계시록 말씀이죠. 그리고 이 떡을 먹은 자는 영생을 했다. 네, 요한복음 어제 말씀 들으셨죠? 네. 그 요한복음 좀 자세하게 또 봐야 되겠네요. 그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에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네. 요한복음 6장 29절 28절 저희 가운데 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47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늘 영원히 풍성하다. 그러니까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져 가지고 영원히 죄가 없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생명의 떡이,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은 자가 되었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영생의 말씀, 네, 저에게 있습니다. 결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네, 말씀에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배부르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영원히 흐른다 그랬잖아. 그죠? 이제 계시록 말씀 보면은요. 계시록에 요한계시록 네, 21장 자, 21장 이제 6절을 보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네.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잖아. 그리고는 인간이 만든 가짜 교리를 믿으면서 캐톨릭이 만든 가짜 교리를 믿어가지고 예? 여러분이 믿는 가짜 교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뭐 원자만 씻었네? 앞으로 지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그 가짜 교리. 죄가 안 씻어졌잖아 여러분들. 어? 여전히 죄인이잖아. 죄 때문에 영원한 불무새 가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하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잖아요.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이 왜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생명수 샘물을 거절하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씻었어? 말도 안 돼. 그래도 뭘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가짜교리 믿어가지고 네 하나님의 복음은요 100%라고 말을 해도요 제가 죄송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시잖아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말도 안 돼. 내가 그래도 뭘 해야지. 여러분이 그 가짜 교리를 믿어가지고. 아니 죄인이 그렇지 뭐 죄인이 뭐예요? 죄인. 죄 때문에 영원한 불무새 심판을 선고받은 사람이라고. 뭘 해 뭘.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여러분의 모습을 깨닫고 아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무새 가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물에 떠내려가면서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막 그냥 홍수가 나가지고 막 떠내려가는데 수영 아무리 잘해도 못 나오잖아요. 물살이 너무 세니까. 그리고 막 멸망으로 막 떨어져 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해주세요. 나 물에 떠내려가고 있어요. 날 건져주세요. 헬프미 헬프미.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뭐 비행기가 와가지고 라든지 뭐 하여튼 그 사람을 건졌어. 그 이제 물에서 구원받았다 그러잖아. 그죠? 물에서 건짐받았다. 근데 여러분들이 떠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의 힘을 의지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죠? 아주 멸망받기를 자처를 한 거지. 자,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로 예수님께서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은 이유가 네 생명수 샘물은 거절하고 아주 화려해 보이고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뭔가 있을 것 같은 그 가짜교리 쏘갔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계속 독국물을 마시고 있으니까. 그 회개란 뭐예요? 회개. 너도 나도 그냥 그 독국물을 마시는데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생명수 샘물 먹은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죄인은 예수님 피로 영원한 숫자 어렵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이러잖아. 그지? 생명수 샘물 먹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단이요?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고는 계속 독국물 먹다가 이제 불모생하는 거지. 지금 그러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그 회개란 뭐예요? 회개, 리펜트. 리펜트는 이제 회개하다고, 리펜턴스가 회개죠. REPENTANCE, 리펜턴스. 네.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독국물을 먹고 있었네? 더 이상 먹으면 큰일 나겠네? 불모세가네? 여태까지 하나님이 나를 살린 것은 생명수 샘물 먹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래도 그동안에 살리셨네? 그래서 이게 돌이켜가지고, 그러니까 이 독국물에서 등을 확 돌려가지고요, 이 생명수 샘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으로 나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뭐 회개하세요, 이제 또 말씀 전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구원 안 받은 죄인들이, 그쵸? 여러분 회개하세요, 버리세요, 죄를 버리세요, 맨날 이러지. 주들은 회개 안 하면서 그 독국물 맨날 먹이면서. 회개란 뭐다? 거짓종들이여. 회개란 뭐다? 내가 그동안에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던졌네요. 까짜귀리 얘기해가지고 하나님, 이러한 저도 하나님 받으실 수 있나요? 말씀에는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제가 모르고 했사오니 하나님, 제가 의도적으로 뭐 사람을 일부러 막 그냥 알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제가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으로 나옵니다. 이게 회개라고. 그 의도적으로 하는 인간들이 있다 이거지. 어디? 태양신 캐톨릭. 그 상층부 인간들. 걔네들은 아예 그 마귀 루치퍼에게 충성 맹세 사인했어. 바티칸에서 인신제사 지내고 그 조그만 아이 데려다가 죽여가지고 루치퍼에게 인신제사 지내고 얼마나 악한 조직인지 몰라, 이 캐톨릭이. 걔네들은 마귀 루치퍼에게 영혼을 팔았지,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죽이고 이 복음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성경을 지네들이 막 그냥 막 성경을 막 지네들이 막 고쳐갖고 그 변기한다 그러죠. 그게 이제 캐톨릭에서 말하는 제롬이 쓴 멀게이트 카톨릭 책이죠. 그 380 몇 년대에서 이제 거의 400년 좀 넘게까지 이 제롬, 다른 말로는 뭐 히에로니무스라고 얘기도 해요. 그때 캐톨릭 교주가 다마소 1세인가 그래. 네. 그래서 지네 마음대로 번개시켰어.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 성경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 있죠? 성경 말씀을 손대는 자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어요. 계시록 22장 18
18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이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마귀 가톨릭 그 상층부 인간들 이 땅의 부귀와 영광을 위해서 진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았어. 그래갖고 되어지는 거지 캐톨릭이. 그래서 뭐 하나님 말씀을 막 그냥 지네 마음대로 막 변개시키고 말이죠. 그것이 성령 해방죄야. 아주 하나님을 아주 미워해 걔네들은. 마귀 루치퍼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거든. 그래서 이제 그 마귀 루치퍼의 직접 명령을 하달받는 그 조직이 캐톨릭이거든. 상층부 인간들. 그래서 마귀 루치퍼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렸어. 그게 성령 해방죄야. 본인이 하나님 싫다 라고 이제 결정을 한 거고, 그죠? 처음부터 나는 이 땅의 부귀와 영광이 좋아 이러면서 이제 나 하나님 싫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감히 말이죠 성경을 막 변개를 시키고 그랬다. 캐톨릭 벌게이트 천주교 책.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손댄 자들 있잖아요. 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 본인도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의 그 의도가 나는 이 땅의 부귀와 마귀가 주는 이 땅의 그 돈 쾌락 이게 좋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그쪽 길로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왜 그냥 나는 이 땅이 좋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러고 죽으면 끝나는 줄 알잖아. 그죠? 잘못 알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살잖아. 근데 이 캐톨릭 세력은 어떤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광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지네가 전 세계를 장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온 인류가 지네들한테 아주 껌뻑 그냥 깜짝 못하고 지네들을 경배해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바꾸고 뭐 난리를 끔찍한 일들을 해내는 거죠. 성령 해방죄라고. 그것이. 그래서 본인들이 아예 복음의 말씀 나올 수도 없고 나오지도 않아. 복음의 말씀으로 나오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하지. 네.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루아 베하칼라 오림보 하루아 베하칼라 오림보 아스메야 요마나 보 아짜메야 보나 헤카페치카나 마임카임키남
마임 가임 귀남 아루아 베하칼라 오리임보. 네, 히브리 찬양이었습니다. 여기 말씀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그쵸? 어떤 자?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 네,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다. 의롭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의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자, 제가 찬송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겠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만 가고 한 사람만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난 예수님 맞을 준비됐네. 진정 거듭났어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네.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만 가고 한 사람만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네. 저 이 찬송을 부르면서요, 소망이 있는 것은 10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10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만 9사람은 남고 한 사람만 가겠네. 이렇게 되면은 세상에 한 사람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 구원받고 9사람은 남겨진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다가 이 땅에 3년 반 더 살다가 영원히 불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찬송가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남는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좀 그 소망을 좀 갖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네. 100만 명이다 그러면 50만 명이 이제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을 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게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100만 명 중에 50만 명도 사실은 많은 게 아닌데 지금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이요. 여러분 주위를 보면 어디 거듭난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죠? 안타깝죠? 그래서 이 찬송을 이제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죠.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팥을 갈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올라가겠네.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스가랴 13장 나와요. 8절에. 3분의 1이 구원을 받아. 인류에. 대환란의 그 전 3년반의 그 극심한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 갖고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막 믿으면서 여전히 죄인이라고 이랬던 사람들 있죠. 복음으로 나온다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네. 그래서 이제 스가랴 말씀은 3분의 1. 3분의 1이 구원받는 걸 말씀하잖아. 그죠? 이제 여기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길거리를 막 가는데 두 사람, 그러니까 이제 뭐 쫙 가는데 둘 중에 하나는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쁜가. 거듭난 성도들이요,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면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지 정말? 안 받아. 그래서 아유 이런 적이 많았죠. 거듭난 성도분들. 근데 때가 됩니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부지런히 씨를 뿌려 놓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구원받게 하신다고. 그 소망을 가지고. 네?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가. 그쵸? 정말 사람들이 막 100만 명이 걸어가는데 10만 명이 걸어가는데 10만 명이 걸어가는데 5만 명이 뭐 다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또 거절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끝까지 또 이제 캐톨릭 그 상충부 인간들처럼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고 이런 세력 하나님께 나가는 거를 배 아파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마귀한테로 돌리려고 하는 그 캐톨릭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길거리를 이렇게 가면서 다는 구원을 받아? 할렐루야. 그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요. 말씀을 어디서 들어요? 어디서? 거듭난 성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람들이 듣는다고. 그래서 멸망이 막아지는 거야. 거듭난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정말 너무나 멋진 인생 아니에요? 거듭난 성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 자, 찬송가 너는 거듭남을 아는가? 또 이 찬송 불러드리겠습니다. 너는 거듭남을 아는가? 너는 거듭남을 아는가? 마음에 성령이 계셔 내 죄 용서했다고 증거하고 계시니 주가 오늘 오신다 해도 세상 떠난다 해도 두려움 없이 영생을 누릴 준비됐는가? 너는 거듭남을 알고 있는가? 나는 거듭난 것을 아네. 2절. 나는 거듭난 것을 아네. 내 마음에 성령이 계셔서 내 죄 용서했다고 증거하고 계시니 주가 오늘 오신다 해도 세상 떠난다 해도 두려움 없이 영생을 누릴 준비 돼 있네. 나는 거듭난 것을 알고 있다네. 저희 이제 큰 이모님 계셨어요. 큰 이모님. 네, 이제 간증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큰 이모님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구원을 받은 데는 저희 큰 이모부님이 이제 그때 이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그 큰 이모부님께서 40이 넘으셔가지고 병에 걸리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이야기만 들었어요. 뭐냐면은 큰 이모 부님께서 임종하기 전에 자제분들을 다 굉장히 많이 낳으셨거든, 저희 이모님이. 네. 그래서 자제분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셨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라. 그 유언을 하셨대요. 그래서 전 그 유언을 하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통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딱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멸망이구나. 이 마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믿어야 되는 분이구나. 저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얼마 후부터 저희 이모님이 그 예배당을 다니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 자제분들도 다. 그 예배당을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복음 있는 예배당이 복음이 있는 곳이 아니고 종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가씨 됐을 때 이 복음을 이제 저는 거듭난 모임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서 네. 거듭난 모임에 이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제 다녔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 주신 거죠. 근데 이모님이 오시더니 하루는 가끔 오셨어요. 저희 엄마한테. 야, 너 이단에 거기 이단이야. 가지 마. 저희 엄마한테도 이제 오셔가지고 모르시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분이 아니거든, 이모님이. 그냥 무조건 다니는 거지, 그냥. 근데 저는 거듭난 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너무 좋고, 여기가 참이다. 이러고 있는데, 저희 이모님이 가끔씩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딱 확신이 이제, 구원받기 전부터도, 여기가 생명의 말씀이 있다. 이제 이거를 느끼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거듭난 형제분들하고 이제, 교제하고 그랬죠. 그 모임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서 이제,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때 아가씨였으니까, 거의 뭐 30년이 흐른 후에, 저희 이제 아버님 잔치를 했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게 친척분들하고 막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께서. 이게 하면은, 이제 말씀을 하시면은 그냥 친척분들 사촌 오빠들 해가지고 언니들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재밌게, 그렇게 된 분이셨어. 저희 아버님이. 멋진 분이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버님이 팔순잔치. 이제 그 전에도 그러셨어. 이모님께서. 제가 복음을 얘기하면, 아멘! 이모님 죄 어떻게 됐어요? 죄 없어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서 죄 없어요? 그러면 아멘! 그랬더니 이모님이 아멘! 이제 팔순잔치에도 친척분들 다 모이셨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좀 먹여야 되겠다. 친척들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잔치를 좀 벌이고 싶다 그래갖고 이제 모임을 가졌거든요. 홀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안 되겠어.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 그래갖고 앞으로 나갔죠. 그냥 나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뭐 다 아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복음을 말씀을 했죠. 그 전까지는 분위기가 경직된 분위기 왜 다들 긴장해가지고 처음 만나니까 이제 오래간만에 아주 의자에 다 얌전하게 이렇게 이제 앉아있는 분위기.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거기 단에 올라가가지고 복음을 외쳤어요. 그러면서 내려왔죠. 그러면서 뭐 분위기가 갑자기 화기애애해지면서요. 그때부터 뭐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서로 대화하고 뭐 너무 기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끝나고서 아쉬우니까 또 저희 집으로 이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친정집으로 그러니까 차 마시고 뭐 과일 먹고 이러면서 이 복음 또 이제 어떻게 이모님 큰 이모님 또 옆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여러 번 그러셨어. 저희 큰 이모님께서. 이모님 죄 없으세요? 아멘. 예수님이 다 가져와서 이모 죄 없어요. 이제 계속 이제 공개적인 석상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선포를 했거든요. 근데 뭐 이제 여러 번은 뭐 때마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가 아니라 이제 요 근래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몇 년 전부터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모님이 아멘 죄가 없대. 구원 받으셨지 우리 이모님.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에서 집사 하셨거든. 네. 그런 분이셨는데 구원을 받으셨어. 저희 이모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래서 이제 저번에는 또 그 이모님 자제분, 이제 그 자식들이 또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가서, 나는 이 은혜를 갚아야 된다. 내가 우리 큰 이모님, 이모부님 때문에 결정적으로 또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됐는데, 이 자제분들에게 내가 갚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뷔페, 음식 계속 먹는데 다행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제분들을 모아주시더라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말씀 전했죠. 하나님 말씀. 구원받기를 바란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평소에 이제 기도를 했죠. 그분들을 향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네, 이 간증이었고요. 제가 이제 멸망을 피하는 길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요새 레위기 1장에 번제, 소제까지 이제 방송을 요새 했잖아요. 그죠? 저 속죄제도 했거든요. 옛날에 다 했어요. 한 거를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이제 하게 하시는 건데요. 속죄제 네. 해가지고 올린 영상이 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한 700명 넘게 보셨더라고. 그게 어디 다니고 있겠죠. 이제 그 영상으로.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찾아서 보시고요. 속죄제. 네. 제가 방송했습니다. 네. 이 번제, 소제. 그쵸? 번제. 양이 죽잖아. 그죠? 누구 대신? 내 죄 대신에. 그래서 양이 나 대신 피를 번제단 밑에 그 피가 쏟아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양의 가죽. 그러니까 이제 송아지로 할 때. 송아지 가죽은 제사장에게 주고. 그러니까 이 가죽 뺏길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내가 송아지 가죽을 뺏겨. 내가 죄 용서 받을 때. 왜냐하면 그 송아지가 내 죄를 다 가져갔으니까. 응? 내 대신 죽었으니까. 그거를 내가 뺏긴다고, 송아지 가죽을. 그러면은 제가 그 송아지 가죽을 뺏기면서 막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죠? 아유, 네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 이제 송아지한테. 그러면서 이제 각 두고 이 각을 뜨다라는 게 이게 덩어리로 이렇게 만드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내장과 정갱이는 씻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름, 머리, 다리, 각 등 고기, 내장과 정갱이 다 번제단에 태우는 거잖아요. 나 대신에 누가 심판당한 거예요? 양이. 송아지가. 그쵸? 그래서 죄가 씻어지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 네. 레위기 1장. 그러니까 이제 동물의 제사는 그때그때만 죄를 씻은 거죠. 그럼 이제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 예표. 그럼 누가 참입니까? 예수님이 양이라. 어린 양. 너희 죄 지고 가신 예수님을 보아라. 너희 죄 다 씻으신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 법의 피로 너희의 모든 죄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네. 나의 멸망이 누구 때문에 막아졌습니까? 예수님의 보혈.
내 죄값 대신 심판당하신 예수님, 내 죄값 다 담당하셔가지고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모든 심판이 영원히 끝이 났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법의 피는요, 영원히 흐릅니다. 영원히. 속죄 피.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흘리신 피다.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었다. 그것이, 그 사실이 그러니까 번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번제를 드리면서 이 양을, 앞으로 오실 구세주께서 이렇게 내 죄값 대신 심판당해가지고 내 죄가 영원히 씻어졌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지. 영원한 속죄 의롭다. 다윗이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되는 그 심판 있죠. 번제단에서 완전히 다 불태워졌잖아. 그죠? 가죽은 제사장, 송아지 가죽은 제사장이 가져가고, 우리가 제사장이거든. 우리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죠. 누구 때문에 제사장이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그 송아지 가죽, 예수님의 의, 이거 나한테 왔어요. 바꿨어. 내 죄는 예수님에게 가져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영원히 씻어서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겨져가지고 의인, 의롭다, 죄 없다.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그죠? 구약의 번제는 염소와 송아지 양의 피잖아. 그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왜 필요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살 아파트, 이거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모형으로 만든 곳이잖아요. 어느 사람이 그래.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완성이 됐는데 모델하우스에 어떤 사람이 나 모델하우스에서 살 거야 이러나요? 그냥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아파트를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이렇게 지어지는구나. 그래가지고 계약하는 거잖아. 그죠? 그 아파트가 지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델하우스에 가요? 아파트에 가요? 아파트로 이사 가잖아. 그죠? 모델하우스는 다 부셔 그냥. 말 그대로 모델하우스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네, 유대인들이 양의 제사를 지낸다. 이거 다 말짱 거짓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모델하우스로 예를 든다면은 내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모델하우스 만들어 놓고 굴로 이사하겠다 하여튼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폐해졌다라는 건요, 그걸 말씀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구약의 제사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제사는 왜 지내는데?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어겼으니까 당연히 영원한 불못에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불못에 간다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이게 이제 구약의 제사법도 그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율법을 어긴 그 죄. 그렇잖아요. 그죠?
씻기 위해서 이제 동물이 드려진 거잖아, 제사로. 그 구약의 제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는 완전히 폐해신 거야.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믿음, 그러니까 저기죠.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뭐라고 말씀하셨지? 히브리서인가? 제가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3장을 볼까요? 13장. 히브리서 13장에 믿음으로 역사하는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이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왔잖아, 그죠? 그래서 징계가 또 있어요. 저기 6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가 있다고. 자녀가 되면 무서울 때도 있고, 네, 이제 경고하시다가 이제 참으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또 징계, 무서워요. 또 그렇게 오래 참으시다가 징계 받을 때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네. 그래서 그 말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제가 어, 12절을 볼까요? 12절. 네. 저기죠.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부분은 이제 속죄제 중에서 그 제사장이라든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하였을 때, 네, 그때 이제 드려지는 제사가 이제 수송아지 제사였거든요. 죄가 크니까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래서 수송아지 제사를 지냈는데요. 그때는 피를 가지고 성소를 들어가요. 성소. 네, 성소 지성소하는 그 성소에. 그래가지고 그 성소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에, 성소 그 장앞이라 그러죠. 거기에 피를 7번 뿌리고요. 밑에 땅에. 그리고 이제 향단 뿔에, 그 향단이 있잖아, 그죠? 향단 뿔에 바르고 또 나와가지고 또 번제단 밑에 쏟고, 그리고 이제 불태우는 거죠. 뭘? 기름. 기름 불태우고요. 콩팥 위에 기름 기름 있죠. 불태우고 왜 고기 있죠. 고기나 똥 해갖고 이렇게 송아지 왜 그건 다 바깥에 동편 재버리는 곳에서 불태워요. 왜 그러냐 하면은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 그 제물의 그 고기 이런 거, 그거는 불태워버려요. 네. 그것이 이제 평민이 아니라 수송아지 제사, 이스라엘 회중과 제사장이 이제
죄를 범했을 때 드려지는 제사였어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이가 뭐냐 하면은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 히브리서 13장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건이 없나니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네. 그러니까 피를 성소에 들여서 속죄를 했기 때문에요. 왜 저기 그 속죄제의 그 평민의 속죄제하고 족장의 속죄제는요. 그 고기를 먹어요. 제사장이. 왜냐하면은 그 평민의 속죄제하고 뭡니까? 족장의 속죄제는요. 성소에 안 들어가요. 번제단 뜰에서 행해져요. 그래갖고 이제 번제단 한번 볼까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레위기서 사장인가? 레위기서 4장이에요. 레위기서 제가 레위기서 3장이 화목제이기 때문에 4장에 네 4장에 이제 22절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23절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24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25절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26절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네, 평민도 마찬가지예요. 평민은 이제 그 예물이 암염소, 흠 없는 암염소, 또 그 흠 없는 그 어린 암양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 하면은 네, 그 번제단 뿔에 바르고 피를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기름을 31절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지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쵸? 예. 이렇게 이제 드려지는 것이 이제 이 평민과 족장의 속죄제였거든요. 이때는 고기를 먹는다고. 이 제물의 고기를. 근데 이제 그 성소에 성소에 들여서 피를 뿌린 그 고기는 불살라요. 진바깥에서 동편 재벌이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11절에 히브리서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피가 어디에 뿌려졌어요? 이 땅에 뿌려졌죠. 그리고 하늘나라 성소에 뿌리셨다고. 예수님의 몸은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잖아. 영문 밖에서 그걸 말씀하는 거지.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법의 피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영원히 의롭게 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다시 살아나셨죠. 예,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13절에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0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히브리서 13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번 시간에 이 번제, 소제 그리고 이 속죄제 드리는 법이 좀 나왔죠. 네. 네, 레위기서 4장. 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러니까 멸망을 막은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인구조사 해가지고 왜 7만 명이 죽었잖아. 그죠? 그때 다윗이